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뿌리 쓰는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리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가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창조와 새 창조의 사역으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인간이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도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집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고통하고 탄식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고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영광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신앙의 활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허무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무감을 벗어나서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지음받았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 정의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했는데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 권세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지니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이 부활하신 새 창조의 근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후련히 변하여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매장이 되었던 어떻게 죽었던 어떠한 형태로 죽었든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죽었다는 것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은총의 세계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 주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 공간을 통해서 초월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든 결핍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육의 몸과 부활 후에 지니게 될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원세로 죽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35절과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아멘.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의 몸과 부활 이후의 영적인 몸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몸이 어떻게 죽고 난 뒤에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몸 육신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자, 그들은 육의 몸에서 하늘에서 얻게 될 영의 몸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죠. 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몸이 나온다는 것을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은,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자,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육의 몸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 그 부활의 새 창조,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을 이제 죽고 난 뒤에 영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리는데 전혀 다른 형체로 식물이 자라나죠. 땅의 씨앗의 모양과 전혀 다른 형체로 식물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씨앗은 죽고 그 씨앗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형체가 그 씨앗이 있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과 완전히 다른 형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무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다음 하나님께서 종자에 따라서 씨앗과 그 씨앗에서 자라난 식물의 형체를 다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에 따라서 씨앗마다 종자가 다 다르죠. 씨앗이 다르죠. 근데 그 씨앗에서 자란 식물의 형체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긴 것처럼 땅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랄 되셔서 희생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멸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이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과정으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심겼죠. 그런데 아름다운 이제 과일이 맺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곡식의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씨앗으로 심겨져서 우리 몸속에 우리의 몸이 이제 씨앗으로 심겨져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그러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부활의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그러한 잠재력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묻히게 되든, 요즘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떠한 형태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든지 성도가 죽고 나서 땅에 묻히게 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는 현재 모습과 다르게 알아볼 수 없는 신령한 몸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여러 형체의 육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자, 땅에 씨앗을 심으면 전혀 다른 형체의 식물이 자라나죠. 근데 인간이 죽으면 새나 짐승, 물고기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각 종류별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활의 영광도 그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윤회사상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인간이 여기서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새의 육체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이러한 경계선을 벗어난 상태에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형체는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의 형체가 지금 땅에 속해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땅에 속한 영광과 하늘에 속한 영광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속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영광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연약한 인간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장차 신비로운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죠. 직접 목격했죠. 자, 그것은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더욱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아침이 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날에는 우리의 육신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하늘에 속한 부활의 영광 신령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전혀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도 다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신비한 영역, 그 일에 대해서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 그 신비로운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모든 인간의 허무한 마음이 사라지게 합니다. 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허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부활에 대한 영광을 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 새 창조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그 모든 허무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낙심해서 좌절해서 지친 모습을 있죠. 자,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쉽게 좌절하며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서 행하시는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제약된 육신의 모습을 얻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49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죽을 때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신기합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부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서질 때마다 새롭게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소성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자, 우리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심기고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창조하실지 우리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실체를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장차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한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죠.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을 믿고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 그 넘치는 상태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변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과 영에 속한 상태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와 부활한 자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죽은 자와 부활한 자 차이점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의 몸과 부활한 이후에 얻게 될 영의 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자,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의 원형, 그 원형을 상실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입은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믿음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역에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셨죠. 장차 영적인 몸을 주실 것입니다. 새 창조형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 안에 부활의 영광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여기에 보면 45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영으로 오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형을 상실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46절 말씀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땅에서 났죠. 첫사람 아담 땅에서 났던 흙에 속한 자이나 둘째 사람은 여기서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장차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유한한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베푸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며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한계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새 창조의 사역을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제한하면서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 속한 모든 곳에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러한 부활의 영광, 우리가 그런 것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그것이 전혀 다른 새롭게 식물로 자라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과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길 때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우신 열방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